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히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가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제 또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맡기며 쉼을 가지다가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주여 만나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며 기도 가운데에 구체적이고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만날 자들 또 당할 일들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예비하신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맛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응답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선택과 또 결정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오늘 그 마음 끌어안고 나오신 분들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은혜로 함께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에 대한 은혜와 그 신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힘있게 전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아시는 주께서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계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죠. 2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20장에서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언약의 내용들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말씀들을 기록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27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만 세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즉
너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지금보다 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화두가 되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내로남불은 나는 다르다, 나는 제외다, 또 나는 너희와는 다른 존재다. 이 교만과 방자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내로남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먼저 분노가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내로남불,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죠. 사회 전체가 무질서와 혼란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27절에서 이 언약의 내용을 모세, 네가 지금 지도자고 네가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해서 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 너 역시도 지켜야 한다. 이걸 의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워 가지고 언약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내로남불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인 모세가 그렇게 할 경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이 말, 이게 다 끊어지는 거죠. 다른 백성들도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뭐 저 사람 안 하는데 뭐 나도 안 해,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향한 이런 주님의 말씀은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그렇고 교회 중직자가 그렇고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고 가정의 가장이 그렇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부모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가까운 이웃 두 사람이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앵무새는 입만 열면 찬송을 계속 따라서 합니다. 다른 옆집의 앵무새는 입만 열면 하여튼 욕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이 욕하는 앵무새의 주인이 토로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자기가 욕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찬양 많이 하는 앵무새의 주인이 그럼 우리 집에다가 얘 하루만 좀 맡겨라. 그럼 우리 앵무새 보고 따라할 거 아니냐. 잘됐다 해가지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두 앵무새가 아주 하루 종일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자. 우리 앵무새 따라서 찬양을 계속하겠지. 그래서 가봤더니 둘 다 주인 얼굴들이 이렇게 보자마자 계속 욕하더라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나쁜 말 한마디가 좋은 말 세 마디보다 영향력이 크다. 나쁜 말 한마디를 요거 덮어버리려면 좋은 말을 세 마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 때 네거티브 전략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딱 파고드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아주 깊이 각인이 됩니다. 꼬리표를 딱 달아버리는 거죠. 나쁜 본을 보이는 것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자기 행동을 제어할 줄 알아야겠죠. 모세에게 언약을 너도 지켜야 한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도 지켜야 한다. 2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회고록이에요. 모세의 회고록. 그런데 이때의 두 번째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는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내게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셨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참 모세가 무슨 고생인가 싶습니다. 이 중보자의 위치는 참 고달프구나. 다른 사람들 다 산 아래에서 밥 먹고 있고 또 쉬고 있고 그런 시간에
모세는 또다시 두 번째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것이죠. 때론 중보기도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는 잘 먹고 잘 쉽니다. 문제당한 그 사람인데도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참 마음이 힘들고 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인 것이죠. 모세가 지금 그렇게 40일 동안 벌써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한 백성을 위해 참 고생을 하는 모습이 애잔한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막 삐뚤어 나가고 있고 속썩이고 있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이 부모가 중보기도의 마음으로 그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 이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이런 모세의 헌신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과 별이 반사하여 그렇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렸던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한 비추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동시에 뿔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뿔이 솟아난 모습과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화를 보든지 여러분 뭐 조각품 같은 거 보시면 모세의 이마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솟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단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오해가 생겨서 미술 작품을 그렇게 만든 거죠.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을 했어도 막 얼굴이 완악해 보입니다. 사기꾼 같아 보입니다. 거울 보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건 단지 뭐 얼굴형의 문제이든지 잘났다 못났다의 문제가 아니죠. 링컨 말했듯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처럼 우리 얼굴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 심지어는 영혼의 상태를 반영을 하는 거울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를 하며 은혜 많이 받고 신령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의 얼굴이 막 시커멓게 막 보면 무섭게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평안하게 반드시 얼굴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는 장미의 계곡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샤넬 넘버 5 그 향수가 이 루마니아의 그 장미 계곡에서 딴 그 향수들을 통해서 만드는 그러한 향수입니다. 근데 이 향수의 그 원산지인 그 루마니아의 계곡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하여튼 몸에서 막 장미 향기가 배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장미들이 늘 피어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생선 비린내가 배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 결국 얼굴도 바뀌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평안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그러면 얼굴도 평화롭게 은혜롭게 사랑과 자비를 닮아 가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런 모세를 바라보는 반응, 이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얼굴 가득히 그렇게 모세가 바라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죠. 40일 이전에 모세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이 모세가 부르니까 먼저 아론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까이 나아가 대화를 하고 그제서야 백성들도 그 마음에 이제는 그 경외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것을 반사하는 그러한 모세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또 평안함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더라는 거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아주 특징적인 행동을 하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그 말씀 들으면서도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를 바라보느라고 시선이 거기 자꾸 팔리고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말씀에 집중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더라는 거죠. 가리고 말을 하더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이 더 앞서가는 것, 심지어 그 얼굴의 광채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더라는 거죠.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것은 그가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의 차원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채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영광을 훔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백성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용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뺏어 먹었습니다. 교황이 그랬고 사제들이 그랬고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자기들 차지로 다 갖다 먹은 거죠. 말씀이 신자들의 왕 노릇을 하는 대신에 교황이 신자들의 왕 노릇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계속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고 그 사제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이 그것을 깨버리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왕노릇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솔라데오 글로리아죠. 이 종교개혁가들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들 사람은 얼굴에 수건을 쓰듯이 해야만 합니다. 봉사를 해도 그렇고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해도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얼굴에 수건을 가려야만 하는 겁니다. 즉 나는 감춰져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섬김과 헌신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나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그랬대,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 마음에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자꾸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를 악마처럼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처럼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높아지려고 교만하다가 마귀가 됐죠. 반면에 가장 겸손했던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와 같은 이는 심지어는 들판에서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그를 졸졸졸졸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도 겸손하니까 짐승들도 그 겸손을 알아보고 프란체스코를 졸졸졸졸 저분은 좋은 분이야 따랐다. 그거는 하도 겸손하니까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천사처럼 느끼더라는 겁니다. 천사를 악마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처럼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말씀이 우리의 왕노릇 하시도록 해드리고 우리는 말하기를 종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겸손의 수건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오늘의 이 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모세가 그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율법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을 이렇게 못 보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못 본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면 비로소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복음의 참 빛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율법의 관계,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여기서 계속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백성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그 일을 충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바뀌고 어떠한 압박과 시련과 답답한 순간순간에도 우리 요동치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럼 우리의 외모마저도 평화롭게 그렇게 이 내면이 부드러워지니까 우리의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여 그 평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듯 우리 자신은 감추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는 금방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평안의 심령으로 오늘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주여 온전히 예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내 내면이 변화되어 내 삶의 모습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화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말씀만을 백성들이 집중케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도 섬김 가운데, 수고 가운데, 봉사 가운데 하나님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또한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강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국방부 토지권이 잘 완결될 수 있도록 주여 평안으로 함께 해달라고 아울러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 주여